우리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우리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즐겁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마가복음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친구 복음서 마가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리 평소에 여러 가지 설교 주제를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할 때도 있고 또 최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8월 달에는 디모데 후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은혜가 되고 또 예수님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음서 설교이고 특별히 복음서 중에 첫 번째인 마가복음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말씀 드리는 것은 이번 가을에 예수님 전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어려워서 평소에 교회 못 나오고 또 말씀이 좀 멀리 느껴졌던 분들이 생각나는 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초대해 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 함께 읽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전도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대한다면 우리의 말씀의 잔치가 또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헨리 클라우드,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은 우리 Trust라는 책, 그 신뢰 기술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이 무릎 수술을 한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평소에 무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헨리 클라우드 우리 목사님은 무릎이 안 좋은 분이었고 스포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젊을 때는 운동도 하고 농구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골프도 많이 치고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불안했는데 한 번은 이 하이킹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무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이머전시 룸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두려워했던 말을 의사한테 이제 알게 되죠. 선생님은 무릎 수술을 knee replacement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소문해서 이제 무릎 전문 의사를 추천을 받게 됩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또 교수이시기도 하고 의대 교수, 또 그쪽 분야에서 또 글도 쓰고 책도 쓴 그런 유명하고 실력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차트를 보면서 그분이 보더니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찰실에서 진단하기를 당신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무릎 관절 수술을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은 언제 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뒤를 돌아서 진찰실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제가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 무릎 관절을 완전히 인공으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번 차트 보고 그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나갔다고 합니다, 의사가. 거기에서 이제 헨리 클라우드 목사님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맞아, 전문가가 말하는데 어차피 수술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그분의 말이 이해가 되는데 저분은 나를 이해할까? 정말 어떻게 한 번의 진찰로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반신반의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 오피니언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아는 다른 주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의 친구 의사를 통해서 또 다른 전문가를 또 그분도 굉장히 리뷰가 좋은 전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다른 주로 가서 진찰을 받게 됩니다. 역시 그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선생님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술을 해야겠네요. 라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더 나아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knee replacement 한다는 것이 큰 라이프 체인지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무릎 수술을 했고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또 이 관절 자체를 평생 갖고 온 관절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주저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것이고 가족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도 바뀔 수가 있으며 또 예전에 했던 그 격한 스포츠들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다시 골프도 치고 또 걷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의사한테 갔을까요? 두 번째 의사한테 갔을까요? 예,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정말 우리는 나를 이해한다. he gets me. 정말 똑같은 의사, 어쩌면 똑같이 전문가이고 경력도 많은 그 의사일지라도 우리는 둘 중에서 나에 대한 동정을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sympathize 할 수가 있고 나를 배려해주는 그러한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치료에 진심인 의사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 오퍼 넣었지만 어느 것을 택할까 회사. 직원의 복지를 생각하고 발전 기회를 주고 정말 좋은 리더가 있는 그런 회사를 우리는 택하게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학교, 교수와 레이쇼가 좀 적으면서 나에게 관심 갖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찾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세상의 교회들이 있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 영적인 성장에 진심인 교회를 우리는 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속되고 싶은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의 잘됨을 응원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병원, 여러분이 찾아가는 학교, 여러분들이 취직하는 직장 보면은 우리는 나를 잘 테이크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는 우리의 지갑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캐피털리스트, 자본주의의 사회에 그러한 또 차가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진심으로 위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 맘먹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자, 나는 죄인.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만물의 만왕의 왕 되시고 정말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친구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위자들, 권세자들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분들의 mercy 앞에 있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두려워 떨고 그분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 되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도 그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젠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리더십 프린시플, 존 맥스웰 이런 것을 들으셨다면은 거기 사진 보여주시면은 세상에서는 보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돈을 주는, 월급을 주는 그런 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 지시만 합니다. 이메일 보냅니다.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리더십 형태는 leader. 그는 one of us. Let's do this. 같이 하자. 내가 함께 하겠다. 돕겠다. 내가 심지어 먼저 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하죠. 이런 리더십 프린시플들은 세상에서 누가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자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없던 그런 것입니다. 보스는 권위로 사람을 움직이지만 리더는 신뢰와 본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보스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매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여러 번 읽으셨을 수 있겠지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one of us, 우리의 보스로서 일시키고 나에게 어떠한 종교적인 억제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He gets me.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진정한 나의 목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마가복음의 beautiful story인 것을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으로 섬기는 리더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복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복음이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말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그런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왕의 계보를 따지지 않습니다. 혹은 누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와 또 우리 구유에 누이신 아기, 목자들의 이러한 셀러브레이션, 경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being에 관심이 없고 적어도 여기에서는 없고 예수님의 doing,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가, 뭘 하셨는가, 누구이신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1장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장부터 3절까지 제가 스킵했는데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한두 장씩 계속 나갈 텐데 미리 여러분들 가스펠 라이프를 들으시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리 설교 전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부터 우리 후반부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실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스토리들인 것을, 그러한 장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우리 가스펠 라이프 교재에 보시면은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죄의 용서에 관한 메시지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복음은 그보다 훨씬 comprehensive, 포괄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형리 혹은 우리 복음의 몇 단계 브리지 전도 그런 복음이 어떤 원리로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복음은 삶이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가한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에 아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을 보면서 복음적인 리더십을 배울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니까 따라가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첫 번째 프로토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희의 영적 리더가 되겠다. 버스가 아니라 리더로서 본을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누굽니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에 17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Come follow me.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와서 배워라. 신학교육도 받고 또 큐티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follow me.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하는 것을 come and see. 관찰하라.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사역들의 first row seat을, VIP seat을 오픈해 주면서 여기 좀 앉아서 내가 하는 거를 봐라. 따라와라. 그냥 함께만 해라 하는 그런 초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본을, example을 보여주시면서 모델링을 하면서 제자들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결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큰 비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너가 쓰임받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사역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가까이 줌인해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위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복음의 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본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말씀으로 본을 보이셨다. 말씀으로 본을 보이셨다. Jesus gave us His model by the Word.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걸 통해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하셨던 일들이 21절에 보니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항상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였죠. 그것이 메인 스트리트였습니다. 갈릴리 마을에 있는 타호세리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봐가는 표현을 하죠. 22절에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one with authority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힘있고 진실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귀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복음으로 터치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번에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이 head, 머리, 우리 머리를 보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머리를 가르침으로 만지시는, 마사지 하시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로마 시대에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가르침과 배웠던 삶의 교훈들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게 정의야. 또한 남자를 제외한 여자나 종들은 사람도 아니야. 또한 가문의 명예가 우리 하우스의 honor, dignity가 그 어떠한 것보다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야. honor system. 이러한 로마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고 그것을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어쩌면은 계속 맹자왈, 공자왈 그런 느낌으로 구약의 계명들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원했고 또 로마가 또 부유하고 세계가 통일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낯설지만 정말 신선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심지어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런 가르침을 줬을 때 something different.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처음 들어본 것이고 또 그렇게 사시는 그 모습에 매료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보여주셨는데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변혁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변혁이 필요할까요? 저 여러분들 너무 세상이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가 너무 갈수록 더 메시지가 많죠. 심지어 광고도 그렇게 많은지 너무나 우리에게 뭔가를 푸시하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푸시하고 그의 세상의 image of the world로 찍어내고자 하는 그런 프레셔가 엄청난 어느 시대보다 강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liberate, 우리의 생각을 변혁시키는 가르침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랬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생각과 가치관이 매우 왜곡되어 있었음을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 앞에 수정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갇혀서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정말 정통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 선생님은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우리 복음의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시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 말하기를 권위 있는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 있지 않았던 그러한 분이시다. 굉장히 기대와 흥분을 하는 그런 초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델링을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위 있는 성경 말씀의 공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1차적인 성경 공부의 목적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이구나. 복음이 우리를 변혁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크레이그 그레셜 목사님의 책입니다. 근데 크레이그 그레셜이 누구신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앱으로 쓰시는 바이블 앱 있지 않습니까? YouVersion 바이블 앱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거를 만든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메가처치의 파스터이시고 전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새틀라이트 교회들이 있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과 설교는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레이그 목사님이 주일날 자기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멀티 사이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캠퍼스 다른 캠퍼스 이동하는데 주일날 이런 주일인데 한 작은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배 시간이고 그런데 주차장에 보니까 차가 몇 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이그 목사님이 속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운전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저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성도가 가득 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재활성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운전하면서 기도를 다른 교회를 위해서 좋은 마음이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자기한테 그런 마음을 질문을 반대로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크레그야, 만일 저 교회가 너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한다면은 그 기도를 들어줘서 넌 기쁘겠니? 그러자 목사님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그때 자기 마음이 이렇게 들치움 받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혼 구원을 이 교회의 영혼 구원을 갈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교회의 성장을 더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그러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글들이 저한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내 마음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이 될 때 우리가 찔림이 있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진실되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도 하고 노래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막상 where the rubber meets the road,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의 교회가 잘 되고 나의 가정이 잘 되고 남보다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고 내가 먼저 집을 사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포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될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의 구석구석 깊은 곳에 있는 나 중심의 왜곡된 세계관들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본주의적이고 나중심적이며 세속적인 생각들을 계속 바꾸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이번 가을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세요?
전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짧잖아요. 우리 게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소중한 인생들이고 기회들인데 정말 주님, 제가 거짓에 눌려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성경을 내가 배우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의 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보가 좀 다르죠? 같이 해주실까요? 사랑으로 본을 보이셨다. 사랑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야고보, 요한, 또 시몬, 안드레 등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본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위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픈 그 제자 시몬의 어머니가 아픈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제자 중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방법으로 또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장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 그냥 말씀만 전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저런 것도 관심이 있으시네. 그러한 것을 본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든 사람들과 귀신들을 고쳐달라고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복음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결국에는 그분과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영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원. 아까 헨리 클라우드 무릎 얘기했는데 그 무릎도 언젠가 깨끗한 육체를 갖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허리, 여러분들의 아픈 머리, 여러분들의 아픈 모든 것들을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몸까지도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잡아주시며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터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뒤에 같은 날에 또 한 번 사랑의 본을 보이십니다. 32절 말씀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죠. 저물 때가 중요합니다. 저물 때,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을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면은 이제 가게를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클로즈 샵 해야 되는데 그분은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피스 아워를 지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맞이할지 어떤 인플로이의 사꾼의 모습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평생 동안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고 이와 같이 계속 자신을 내어주셨고 구체적으로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0장 45절 나중에 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땡겨서 우리 요약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직접 잡아 일으키시고 친히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은 무엇이냐?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다. 복음은 무엇이냐?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사명감으로 하셨지 사꾼의 의무감으로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리더십 그리고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잘 사랑하겠습니다. 잘이 중요합니다. 옆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안 보는 분들은 잘 안 사랑할 것 같은.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잘 사랑하는 loving well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주로 말 또는 기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말이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을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늘 단골로 얘기하는 요한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 그들은 영국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감리교회의 속회의 시작이 되죠. 1729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한 홀리 클럽은 단순한 기도 모임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실천, 구제 사역을 중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역 공부, 기도, 또 셀 모임 이거 이외에도 그들은 감옥을 방문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고아 교육 등 실천적인 신앙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옥 사역은 이들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1730년경에 홀리 클럽의 일원인 윌리엄 모건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건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죄수에게 큰 감동을, 그 눈물 흘리는 간증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홀리 클럽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것이 나중에 메서디스트들의 정기적인 그러한 습관이 되게 됩니다. 감옥을 계속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의 복음은 영국 전역에 퍼져서 우리가 교회 역사가 기억하는 제1차 각성 큰 부흥운동, 근래에 없었던 그런 큰 부흥운동이 시작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왔죠. 또한 지난 주일날 헤리티지 홈, 미혼모들과 어린 아기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각 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왜? 예수님 따라하고 싶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던 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에 진심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복음을 정말 나타내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행함을 교회에서 제공하는 행함, 또 여러분들 아시는 사역의 행함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그 섬김과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어쩌면 좀 따끔할 수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복음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러한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어떻게 본으로 보이셨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두 번째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구나. 영혼의 구원 더불어서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 복음이구나.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로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예수님은 기도로서 본을 보이셨다. 기도로서 본을 보이셨다. 복음의 본을 기도로 보이셨다는 것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보시니까 거룩한 기도와 예배의 습관을 매일 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Every word is important. 모든 구절,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여러 가지 바쁨과 사람들의 노이즈와 세상의 일들이 물려오기 전에 그때에 지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 나 혼자 여러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1대1로 주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 가서 거기로 나갔다, 의도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매일 습관이었던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의지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과 장소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람 맞춰놓고 겨우 출근하기 직전에 일어나서 결코 우리가 그 시간을 우연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복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어플라이하기 위한 그 몸부림이 사실 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줌으로 하지 않습니다. 직접 갑니다. 다른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갑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한 자리에 모이셨더라고요. 예, 우리 전자 제품들 만드는 빅테크의 회사의 CEO들, 또 미국에서 정말 경제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들이 백악관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 자리에 이렇게 둘러앉은 모습을 보면서 참 이례적이다. 한 회사가 저렇게 모아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은 각 한 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초청한다고 오시겠습니까? 강연 한번 해주세요. 리더십 배우고 싶습니다. 웬만하게 어려울 것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너무나 바쁘셔서.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수십 명의 그러한 바쁜 분들이 백악관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고 그것이 above all,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priority를 넘버 원으로 영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볼 때 중요한 미팅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백악관에 모였기 때문에 점심 미팅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누구일까요? 모든 우리 주일학교 대답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 주님의 온 인류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가장 바쁜 직업을 가진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보이신 복음의 모델링이 바로 기도였다. 여러분 바쁘세요? 정말 많이 바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바쁜 분이 있을까?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보다 바쁜 분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복음의 모델링이 기도였다는 것에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가 루틴이셨다는 것을 36절에서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알았어요. Where to find them at this time.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면서 39절에 모든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분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1차적으로 보았습니다. 배우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온 만물을 운행하시는 바쁜 최고의 권위자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submit,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뻣뻣하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숙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도 고개를 숙이고 서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우리의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submit, not my will but yours. 아침마다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alignment하는 예수님의 순종,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싸움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복음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 하나님의 또 우리 cure, 저주가 풀리는 시간이 복음인데 나의 부족한, 나의 연약한 생각들, 높아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왕국으로 가득 차게 되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면 how much more?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지 우리 주님을 따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네요.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짜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는 건데 특별히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습관을 우리 복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가 physically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invite 합니다. 주님은 대통령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백악관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 성전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초대에 모두 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한 주 이번 주에 기도하는 행사로서 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주님 제가 그 기도의 본을 나의 not my will but yours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 따라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묶인 누군가를 풀어줄 수 있는 입술이 나오게 하시고 또 내가 기분 내키지 않지만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선행을 베풀게 하시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우리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긴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어떤 것인가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본은 말씀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것.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만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장모를 일으키고 늦게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내가 돌볼 수 있는 예수님 목자의 마음.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도이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운동하는 것처럼 귀찮고 또 이게 몸이 익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생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을 실천하는 기도를 실천하는 이번 주 그리고 평생 되시기를 예수님과 같이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